네, 8월 16일 요양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아침에도 믿고 고백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의 삶 속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타나기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삶의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 지치고 You Raise Me Up 이라는 영어 노래인데요, 찬양으로 많이 또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마리를 겨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다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겨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 신능력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에 거친 파도 그 위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 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삶으로 드러나기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은 복음서의 여러 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어떤 괴로움일까요? 그 당시 의사는 100% 남자였습니다. 혈루증이란 것은 여성이 하혈을 하는 증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 의사에게 환부를 보이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나았으면 좋겠는데 무려 12달이 아니라 12해 12년을 낳지를 않았습니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스럽게 했던 것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레이기에 보면 혈루 증세, 곧 월경 외에 혈루 증세가 있을 때에 월경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피해 유출이 있을 때는 불결하다라고 여겼고 격리를 명했습니다. 레이기 15장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종교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월경일 경우 7일간의 격리는 여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만약 그런 출혈이 6개월, 1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삶이 삶보다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죽음보다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 단절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옷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고 했고요.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부정하고요.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마을, 그 집, 그 마을에서 못 살고 혼자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소위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출교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은요, 물이 오늘처럼 흔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물도 귀한 이때에 또 요새처럼 여성들에게 편리한 생리대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정말 저는 남성이라서 도무지 그 괴로움이 짐작조차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성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12회를 버텼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삶의 의욕이 없을 터인데 이 여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간절함으로 신앙의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메시아라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님, 그분이 손을 대면 모든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단순하게 여기 한 절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소문을 듣고 여인이 예수를 만나려고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한 번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가하게 강론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무리가 에워싼 채로 그 앞절 마가복음 21절, 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지역의 유지인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제 요새로 말하면 그 마을의 뭐라고 할까요? 유지이면서 또 마을 학교 교장 선생님이면서 어쨌든 그 마을에 굉장히 어른이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 사회와 같이 종교 사회의 경우에 특별히 목사님을 겸하는 거죠. 이 회당이라는 것이 교회와 학교 역할을 같이 병행했으니까 그런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권력자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급히 와서 간절하게 자기 딸이 죽게 됐다고 사정해서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바삐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의 제자들과 또 둘러싼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걸음을 걷는 소위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의 무리에게 접근해서 누가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인식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피하는 이 여자가 그 무리를 뚫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했을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나 돌 맞아 죽나 마지막 내 소망 예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나음을 입으리.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이 예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선택 예수입니다. 그 외에 더 이상 선택의 길이 없어요. 예수 선택해서 살든지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여인은 죽을 각오로 남자들로 둘러싸인 예수를 향해서 그 인의 장막을 뚫고 죄송합니다. 비켜주십시오. 비켜주십시오.
아마 뭐라고 하죠? 머리에 옛날 유대 여성들이 쓰는 거 있죠? 지금 히잡 같은 건데 좀 더 다 가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혹여 이 여인을 알아보는 남자가 있었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머리를 뚫고 예수님을 멈춰 세울 생각은 감히 못하고 예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야구의 그 터치다운 생각나네요. 그죠? 정말 죽을 각오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이 여인이 구원받은 두 번째 이유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고백과 행동, 그 고백에 대한 행동이었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안수기도 또는 자리에 앉혀놓고 축복기도까지는 기대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분의 손도 아니고 그분의 얼굴도 아니고 그분의 발도 아니고 그분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몸에 깨닫는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을 잘 몰랐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느낀다는 것을 이제 대충 경험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몸의 그 부분 근육 또 인대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붙잡아주는 느낌 또는 강해졌다는 느낌 또는 약해졌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여인은 자기 몸의 혈루 근원이 그냥 잠시 피 흘림이 멈춰진 게 아니라 아예 몸이 이제 완전히 나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왔다는 거죠. 여인은 예수 아니면 길이 없다라는 절대 믿음을 고백했고 또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 그리고 차마 예수님의 안수기도까지 바라지 않아도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아도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마침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30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저도 이런 경험을 제 경험에 제 느낌이니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치유 기도할 때에 뭔가 제 몸을 통해서 뭔가를 쑥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 있는데 제 느낌과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단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그 표현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쁜 걸음을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멈추고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31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나이까? 이 말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또 이면에는 지금 바쁜데 이 마을 권력자 회당장 딸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멈춰서 그런 이상한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것까지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뻔한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 다 예수 옷에 이렇게 만지면서 부딪히면서 막 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요. 또 갈 길이 굉장히 급하고요. 회당장 딸이 지금이라도 죽을 수도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여인의 한 연약한 신자의 그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은 감지하신 것이죠.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급한 행렬이 멈춰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자리에 서서 예수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는 둘러서서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댔는가를 찾으십니다. 아마도 군중 속에 숨어있던 여인은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랍비라 불리는 지금 이 수십 명, 수백 명 무리의 영적 중심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조차도 막 간청해서 모시고 가는 그런 대단한 인물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또 그런 예수님의 포지션뿐 아니라 실제 자기의 몸에 혈리고이 나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격을 가진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경외감도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근데 자기는 누구예요? 좀 전만 해도 아니 아직까지도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불결자라고 낙인 찍혀있는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기도하러 가는 랍비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드러나면 바로 돌맞아 죽습니다. 회당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딸을 만나서 치료해야 되는 랍비가 불결해진 거잖아요. 왜? 여인이 랍비를 터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을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여인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두려워하여 떨며, 여러분 이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벌벌 떨었을 겁니다. 이제 고침받고 12년 만에 고침받았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가냘픈 한 여인이 12년 동안 알아가지고 힘도 없고 삐쩍 말랐을 텐데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더듬거리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다라는 말은 12년 동안 자기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했다는 거니까 최소한 5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1분 1초가 아쉬운 판에 5분 정도 지체합니다. 5분 이상 지체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이 여인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그리고 회중들의 분노까지도 싹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까지도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치유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소조인데 그 뜻이 구원이란 뜻으로도 같이 쓰입니다. 구원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특징은요, 온전한 구원입니다. 병이 나오면 뭐합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돼서 또 돌맞아 죽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질병을 갖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육신의 또 사회적인 연약함과 질병 고통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유양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아침에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말고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말고도 아니면 말고라는 것이 쉽게 말해요.
오직 예수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은 100%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치유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다 장애자, 가난한 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 비난받는 자, 세리, 창녀, 그죠? 그 중에 또 유력자들도 있어요, 몇 명. 여기 회당장 야이로 본인이 아니지만 그 딸 죽었다 살림을 받았고요. 또 백부장의 종 역시 죽을 병에 살림을 받았죠. 회당장이나 백부장은 사회적인 유력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겸손했어요. 그 당시에 왕후, 장상, 귀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치료해 줬다는 얘기는 단 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가 괜찮다며, 용하다며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회장님 스타일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절박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예수 외에 딴 방법도 많이 생각하니까. 구원은 겸손한 영혼에게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예수 앞에 이 회당장처럼 이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나이다라는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유양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그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만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온전히 나음을 입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그 환자의 몸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땅에 속한 모든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